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여러분의 구약 성경 1268쪽 호세아서 13장 15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가 형벌을 받아 땅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경배와 찬양팀 감사하고요. 우리 교구 찬양대원들 찬양 참 잘하셨습니다. 또 기도 맡으신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기도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서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또 약이 없어서 지금 가장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마스크지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서까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불편해도 지킬 것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보도되고 또 지혜롭지 못한 몇 교회들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막 확산되는 이런 일들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참 우리가 어떤 생각했냐면은 믿어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특히 정광훈 목사 같은 분 이런 분들의 그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선동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믿어도 잘 믿어야지 바르게 잘 믿지 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믿어도 잘못 믿으면은요, 이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요. 맹신자가 되는 거지요. 뭐라고 하든지 맹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한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정치적인 어떤 한쪽 편에 서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믿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세요. 마치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타일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타일르시고요.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경고하는 거지요. 너 그러면 매 맞을 거야. 너 계속 그러면 혼날 거야. 이러면서 경고하는 거지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집에서 쫓겨날 거야. 이게 이제 최후의 통첩이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르시지요.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를 주님의 날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이지 않느냐. 직분을 받았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라. 집사면은 집사다워야 되고, 성도다우면은 성도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면은 이럴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할래? 이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광고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하고 타이르는 말씀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우리가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뭐라고 하러 나왔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러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저녁도 못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쉬고 싶을 텐데, 피곤한데도, 불안한데도 이렇게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살필 때
가슴을 여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짧은 두 말씀인데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조목조목 쪼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가장 먼저 누가 그랬습니까? 그가 그랬죠. 그가. 여기서 그가가 누구일까? 16절에 바로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16절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그가와 16절의 사마리아는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랬죠. 에브라임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그가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 보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결실했다 그랬어요. 결실했다. 여러분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번성하는 거예요. 곡식으로 말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결실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결실하기를,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이스라엘이 형제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나라 중에서도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 결과도 좋아야 되지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표현을 보세요. 그가 비록 그 다음에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하는 걸 보면은 결실은 했지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으나 안 좋은 일이죠. 주일도 안 지켰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나 직분대로 충성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좋지 않는 결과가 왔을까? 15절 이어지는 계속 말씀 보니까 그가 비록 형제적 결실하나 뭐가 오리니 그래서요? 동풍이 오리니 그래서요. 동풍이. 여러분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로는 뭐 태풍이 몰려오르니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동풍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막 지역이지요. 뜨겁게 달구어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그게 열풍이라고 하지요.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는 이 열풍,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풍이 한번 불어오면은 농작물들이 다 말라버리게 되고 나무들도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니지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이 오리니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이 온다는 건 아니고요. 동풍처럼 해롭게 하는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에게 침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성취될 때 보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바로 아수르가 동풍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지요. 이렇게 동풍이 오듯 아수르가 오게 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15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보세요.
근원이 뭐 해버리고 그랬어요? 말라버리고. 샘이 뭐 하고요? 말라버리고. 또 쌓아둔 보배로운 그릇까지도 다 뭐 한다고요? 약탈된다. 이 약탈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풍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대적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동풍 같은 대적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보배 그릇까지 다 약탈해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을까? 15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러면서 동풍에 대한 설명을 곧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죠. 동풍이 오리니 곧 동풍이란 그 말입니다. 자, 광야에서 일어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말. 그냥 동풍이 그냥 동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바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해 오는 것이 우연하게 침공해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변 나라,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벌을 내리는 도구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는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다 돈 가지고 싸들고 와서 조공 바치게 만들고요.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들 때문에 번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주변 나라들, 특히 여기 아수르 같은 나라를 바로 동풍처럼 일어나게 해가지고 근원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고 쌓아놨던 보배 그릇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재선출될지 아니면 낙선되고 새로운 후보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지금 박빙의 상황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래도 겪어본 사람이 낫지, 깡패 같아도 북한 일만큼은 또 화끈하게 하지 않아. 김정은하고 또 트럼프하고는 성격도 비슷해서 한번 또 맞붙으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 그냥 화끈하게 결정 내려서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요. 근데 트럼프는 너무 돈만 알아가지고 동맹이고 뭐고 돈 앞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돈 내놔라 뭐 안 내놓으면은 뭐 미국은 철수해 가겠다 막 이렇게 막 협박하니까 차라리 트럼프는 떨어지고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주변 나라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만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국도 다스리시고 중국도 다스리시고 일본도 북한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북한이라도 돕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미국이라도 대통령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우리를 유리한 쪽으로 돕는 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변 나라를까지라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다시 이제 16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사마리아로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동풍과 같은 이방 우상나라 아수르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절에서 말하지요. 사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여러분 사람 간에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더더욱 안 되지요.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될 일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 이제 살만하니까 등 뜨뜻하고 배부르다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봉사 생활도 안 하고 교만 떨고, 여러분 이렇게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도 배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배반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되죠.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마귀 종돼 가지고 저주의 삶을 살면서 죄를 자랑 삼면서 살면서 죽어서 지옥 갈 우리들이었잖아요. 근데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수모, 죽음까지라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문제, 입을 문제, 살 문제, 자녀 문제까지라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많이 주셨지요. 그 복 받음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처음부터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배반자로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되 전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뭘 당하여 그래서요? 형벌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뭐 받는다고요? 형벌받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아니하세요. 벌을 내리십니다. 물론 단번에 벌 내리시는 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러지 마라,
깨우쳐 주지요. 그래도 계속 잘못하면은 매 맞을 거야. 경고하지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너 정말 쫓겨날 거야. 정말 매 맞을 거야. 최후 통첩하시지요. 이런 단계를 하나님께서 다 거치시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벌 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벌은 여러 가지 벌들이 있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형벌의 종류는 곤장, 매로 때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태형이죠. 태형.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런 말이 이제 거기 말이죠. 곤장 때리는 거예요. 매로 때리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가두어서 이 자유를 억제시키는 거, 감옥에 가두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죠. 그때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가둬놓는.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이 구덩이 속에 갇혔잖아요. 이게 감옥이에요. 또 심한이란 그 벌은 생명을 끊는 거지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그 욕 중에 오살알놈이라는 욕 아세요? 오살알놈. 오살이 뭔 줄 아시죠? 5가지로 찢어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지요. 어떻게 찢어 죽이는 거 아시지요? 발에다가 묶어서 짐승 말 같은 데다가 묶고 이쪽도 다른 말에다 묶고 손도 또 목도 해서 5군데. 그래서 동시에 채찍질을 하면은 각자 팍 나가면서 그 사람이 5가지로 찢겨 죽는 거죠. 이런 아주 흉측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형벌, 이런 그 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뭔가 여기 특정지어서 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형벌을 당하여, 첫 번째 무슨 벌을 당한다고요? 칼에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뭐하고 그랬어요? 부셔뜨려지고, 또 참 비참한 거 있죠. 아이벤 여인은 뭐 한다고요? 배가 갈라진다. 정말 처참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형벌로 온다라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사람 간에도 배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더더욱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다. 짐승으로 말하면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런 관계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벌 받지 않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은요, 복 달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축복이 저주로 바꿔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면 우리가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런 교훈을 얻으면서 내가 누리는 복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신명기 28장을 보고 있는데요. 복과 저주,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손 하게 되면 손 바닥 있고 손 등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저주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의 예언인데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의 시민이 됐잖아요. 기도의 축복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함께 살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받고 있잖아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크구나 생각하고 복받은 사람답게 늘 주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산다고 인천 주안으로 이사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주 안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주바라기의 삶,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주동삼의 삶, 여러분 이것이 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지요. 그리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뭐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가라사대 있으라 하면 다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도 뭐로 복을 주시죠?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 다 말씀으로 해나가세요. 마지막 심판도 우리 하나님은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을 때 생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능력도 받게 되는 거지요. 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품고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잖아요. 여러분, 내게 필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는 지금 없지만은 어딘가 예비해 놓으셨다가 내게 필요할 때 그것을 가져다 채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망하지 않고 복받게 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면 안 되겠지요. 죄를 지으면 동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은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개미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자주 보곤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들을 한번 이렇게 산에 가서 보세요. 저도 이렇게 길을 가끔 이렇게 산길을 이제 걷는데 어느 날은 개미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어디 이사를 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여름날인 것 같은데 이제 소낙비가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말랐어요. 근데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꿈틀꿈틀 하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있는 거를 개미가 끌고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 조그만한 게 아무리 작은 지렁이라도 굉장히 그 개미에 비해서는 크지 않아요. 너무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렁이를 다 잘라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놨더니 그것도 끌고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쭉 봤더니 저기가 한 2발 정도 가는 데가 이제 개미 집이에요. 제가 그것을 나무 꺾어가지고 그 지렁이를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애쓰는 거 개미까지 들어가지고 개미 앞에까지 놔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참 너 너무 애쓴다. 참 고생 많다.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도 그 길을 못 가고 조그만한 돌이 있는데 그거를 돌아서 가면 되는데 돌아서 가지 못하고 그걸 넘으려고 하고 이리 가면은 낭떠러지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또 개미집 바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이리 막 가고 우리가 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들어서 옮겨줄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만 살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쉬운 길을 아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인간적인 계산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지으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동풍이 불어오게 되고 누리던 복 다 말라버리게 되고 샘의 근원까지라도 말라버리게 되고 귀한 것이라고 쌓아둔 것이라도 다 결국은 약탈되고 빼앗기게 된다. 누리던 복도 달아나고 쌓아둔 것도 다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쌓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정리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자주 보는 데 있지요? 어디에 있지요? 뒤에 있잖아요. 그죠? 뒤에. 여러분 볼 때마다 계속 여러분 눈에 볼 때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봉사에 참여하는 거야. 여러분 늘 다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가까이 하면은 세상에 오염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세상에 가서 불신자들의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보다도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앉아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은혜로운 말씀 간증도 나누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진리,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TV 드라마를 보는 것이 더 재미있나니 이러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잖아요. 무엇이 더 복된지를 알아야 돼요. 새벽에 잠을 자는 것보다도 내가 조금 1시간이라도 일찍 자든지 아니면은 잠자는 시간 줄이고라도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사람에 속한 사회를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2걸음 우리 앞에 다가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13장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통첩,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더라면 아수리에게 망하는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최후의 통첩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하며 살다가 결국 아수리에게 망하고 말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실패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교훈을 얻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라 해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 14장 이제 남아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늘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깨닫고 다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망하지 않냐고 회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